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진리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나라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형 아론을 만났고 형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의 협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로 왕은 투트모스 3세의 뒤를 이은 아멘호텝 2세이며 나이는 20대 초반에 젊고 혈기 왕성한 자였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26년 동안 애굽을 통치한 매우 강력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미리 준비된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계승자로 지정되어 앞으로 맡게 될 왕의 업무를 미리 배워두었습니다. 또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학문과 무예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닐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아무런 능력도 배경도 없는 80세의 모세가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상대가 애굽의 왕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로 왕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출애굽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의 반응은 당연히 거절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들어본 적도 없는 여호와라는 신의 말과 그것을 전하는 노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노예 민족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겠다고 이곳을 떠난다는 말을 들은 바로는 모세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바로의 시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만하니까 딴 생각을 품는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노역을 더 강화하여 더 이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애굽의 신의 아들인 바로에게 도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조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바로였어도 그렇게 반응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짚어보면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이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었기에 당연히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힘에서 밀려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고역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요구는 억지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세나 상황을 한탄하며 자책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